그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세밀하게 정탐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하죠. 사실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를 했지만 이 보고가 무엇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느냐? 신앙으로 승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에 그 환경이 사실 괜찮아요. 그 사실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도 괜찮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눈들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눈이? 신앙의 눈이죠. 이 신앙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적인 눈이 아무리 좋아도 신앙의 눈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신앙의 눈이 좋지 못하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의 눈도 여러분도 참 좋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눈들이 훨씬 더 쏘아야 되지. 10명의 사람들 나무랄 수가 없어요. 사실대로 그대로 팩트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신앙으로 승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실 그대로를 얘기를 하니까 그들은 두려움의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도? 백성들에게도 그 소리를 듣던 백성들도 그대로 전가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러느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이 열려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 신앙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하나님은? 자, 우리가 신앙의 눈을 가진다는 것은 환경 건너머에 뭡니까? 여건 건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손길.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위해서는 뭘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죠. 물론 하나님 인정이지.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지요. 근데 인정하느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것을 행했잖아요. 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될 때에 어떤 사건 속에서 그 환경 넘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죠.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 상황, 이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참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그렇게 말하면 불가능한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왔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는 뭘 봐야 되나? 믿음의 눈이 뭐냐는 얘기야. 신앙의 눈이 뭐냐라는 얘기예요. 뭘까? 하나님의 약속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기를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지금 희한한 게 들어와가지고 도저히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 같지를 않아요. 희한한 게 돌아가지고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이 뭐예요? 뭘 보는 거예요? 뭘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 된다라는 거?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신앙의 눈이다 그 말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취, 약속의 성취를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이 환경 또한 어떤 것이냐? 이 환경으로 통하여서도 이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성취하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환경이 도구. 그렇지요. 이 환경이 도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환경이 도구가 된다면은 이 환경이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에 대해서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 환경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에 있어서는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는 상관할 바가 없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뭘 그러느냐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취, 약속의 성취.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들이는 거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인정할 때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죠. 엄청 힘들어. 엄청 고통스러워.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을 때는 이 환경 신경 안 써도 된다. 자, 10명의 정탐꾼이 신앙의 눈이 신앙으로 성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10명은 뭘 보는 거예요? 뭐만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셨습니까? 환경만 봤어요. 환경만 보니까 어떻게 돼서? 안 된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이 소리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조차도 뭘 시키는 거예요? 좌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절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그랬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랬지. 함부로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 안 돼. 안 좋아요. 왜냐? 그 얘기를 듣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좌절이 될 때도 있다. 그래서 사실이라도 불신앙의 부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팩트는 결국은 듣는 사람들을 알고요 좌절하고 실망하게 한다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망해서 모세를 여수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는 14장에 보면 이제 그런 뭐 나옵니다. 그럴 때 왜 그랬을까요? 왜 좌절이 더 큰 좌절과 실망을 했을까? 소원대로 안 돼서. 자,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 우리에게 줄 것이다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으면 저렇게 보면 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안 생각했을까? 생각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지. 있는데 뭘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뭐 했더라? 절망했더라. 알면 뭐하냐는 얘기. 알면 뭐하냐는 얘기. 지식으로 알면 뭐하느냐는 얘기. 그냥 머리로 알면 뭐하느냐는 얘기. 오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 있어요. 알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실 것이다. 알고 있어요. 알면 뭐해? 환경이 이들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환경 보니까 이게 깜깜하게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신앙으로 될 수가 없어요. 아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알아가지고 이것을 갖다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잘 알아요. 말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말씀 잘 알아요. 자, 너희 근심하라 했나? 안 근심하라 했나? 주님, 너희는 마음에 마지 마라. 근데 근심하는 사람 있어요? 눈만 뜨면 근심하는데. 눈만 뜨면 근심하잖아. 눈만 뜨면은. 그러면 주님이 하지 마라 그런다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죄다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 그 사람 잘 알잖아. 그죠? 아멘. 알지? 아멘 하시다. 잘 아는데. 그러면 우리 행편과 전지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가 기록돼 새겨져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뭐까지 세신바 되었더라?
머리끝까지 세신 버자들 얼마나 잘합니까? 그냥 술술술술 잘 나옵니다. 잘 나오면 많은데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문제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 단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성취된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이 사람은 다 알아. 그러니까 좌절이 더 심하는 거야. 믿었던 도끼 못 챙긴다고 발등 찍힌 격이에요. 더 좌절이 그냥 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 같아서는 랄랄로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막 우리가 그냥 가가지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은 취할 것이다라고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뭐가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신랑 랄랄룰루 그렇게 들어갈 것처럼 생각했던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좌절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어떤 이 극복, 영적인 장애, 이 사람들의 영적인 장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장애가 뭐예요? 자,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장애나 환경이 그들의 영적으로 나갈 수 있는 장애가 될 수 있죠. 우선 환경이, 그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싸워야 되고 점령을 해야 되고 이겨야 될 사람들은 이렇더라.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메뚜기 같더라. 환경이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영적인 장애물이 우리가 앞으로 갈 때 수없이 있는 거예요. 환경도 그럴 거고 사람들도 그럴 거고 내 자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내 자신이 장애가 될 때도 없잖아.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환경을 영적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뭐 해야 될까요? 기도. 그러면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뭐가 돼야 되겠어요? 감당할 수 있는 힘 하나님 주시옵소서. 좋아요. 그런 기도도 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뭐 우리가 하나님 인정 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입만 뜨면 눈만 뜨면 하나님 인정하는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지식하고 우리가 실제로 다가가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아버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 부르면은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아버지하고 같이 가면 마음이 어때요? 든든하고 좋잖아요. 나는 아직 아버지하고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가면 어떤 마음도 든든하고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야 돼요? 그 아버지라는 어떤 든든함, 평안함, 또 좋음 이것이 먼저 우리가 느껴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걸 그냥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하나의 호칭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이 말씀, 기도 그래서 장애물을 극복은 말씀과 기도로 통하여서 우리가 극복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 변화가 안 돼요. 변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로 통하여서 변화가 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말씀과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알아야 된다. 뒷집 아저씨한테 아무리 알려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누구다?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이게 기도의 제일 중요한 몫이다. 사실. 기도의 중요한 제일 인식해야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기도의 이 영적인 장애물이 수없이 많을 때에 그때마다 좌절 실망할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30절 갈렙이 자 누가 누구의 얘기입니까? 갈렙. 그 다음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 조용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자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눈이 10사람 눈하고 10사람 눈하고 어때요? 다르죠. 보는 거에 똑같이 갈렙은 그런 거 안 봤을까 봐 그죠? 바로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맞죠? 그러나 갈렙은 뭘 봤습니까? 이 약속을 받으시 성취된 자라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환경을 보는 사람, 그 환경 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교회 뭐 왔다고 들락들락하고 예배 참석 잘한다고 해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갈렙과 같은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은 어때요?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기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자, 그랬더니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 올라가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갈렙의 이 믿음의 소리를 못 들어. 왜 못 들었을까? 예? 뭐라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아까 뭐 그렇죠. 못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귀 있는 자가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알아듣는 그 사람 얼마나 복인지 몰라. 그게 복된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아, 저 말씀이 저렇구나. 그래서 언제 제가 로고스 오레마 설명을 언제 했죠? 주일날 했어요. 화요일날 했죠. 화요일 우리 공부하면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일날도 한번 하셨어요. 주일날 한번 했어요. 항상 우리는 뭐냐? 이 로고스로 다가왔지만도 이 속에서 레마를 읽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속에 뜻이 있는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자예요.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다하는 자예요. 올라가자. 올라가자. 이 말씀만 잘 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 갈렙의 얘기, 여호수아의 얘기 듣고 그럼 올라가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가나안 땅 들어가 일주일 만에 들어가. 그런데 그가 늘어났을 때 됐어. 38년도가 뺑뺑 돌았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가 엄청난 결과예요. 갈렙의 약속은. 그래서 우리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다 그랬죠. 어디 아래 있는 사람? 해 아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그 말. 이사야 43장을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1절과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켜하였노라.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와 하지 아니할 것이요 물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자,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인데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이 침범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이 사르지 못한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너는 내 자녀로서 그 스와스바를 내가 너의 생명물로 줬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로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힘이 난다. 그 말. 이거는 소망을 주는 말이에요.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알았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서 우리가 3절까지 읽으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시야 선지자는 우시아 시대 때 우시아 임금 때에 그 다음에 우시아가 쓰고 요담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는 므낫세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하서 이렇게 이스라엘 그래서 여하서라도 이쪽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나가기 직전에 어떤 여하서의 아들 동생 그 다음에 또 아들 이런 애들이 마지막에 시드기야 하면서 이스라엘의 BC 586년에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황 무엇을 어떤 환경을 취하게 될 것인가 얘기해줘요. 자, 이 말을 볼 때는 어때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 혹시나 너희들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될 때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될 때 있다. 너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당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많은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너는 내 것이다.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소망.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은 당해야 한다고. 우리 제일 당하고 있어야 한다고. 순간순간 살아가죠. 예배가 없다 말입니다. 누구든지 어려움을 다 당해요. 그런 예외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우리에게 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7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다는 이제는 하지 마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이라는 아무런 소송이 없겠고 오직 공격뿐이다. 자,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죄인을 수송하는 죄인의 몸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벼락으로 간풍으로 인하여서 지금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안 죽는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기구라든지 뭐 물건만 손해보지 우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뭘 주느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뭐로 소망 주느냐? 하나님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걸 가지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보면은요 사람들이 보면은 소망 주는 말보다도 뭐 주는 말이 참 많이 나가요. 들으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얘기들 얼마나 하는지 몰라. 우리 성도들은 들어가지고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뭐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힘을 주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들어서 힘든 일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들어서 넘어질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입고 그 삼켜요. 하고 싶더라도 저만 삼키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참 믿음이 뭐겠냐 이게. 우리에게 참 믿음. 진짜 믿음이 뭐예요? 진짜 믿음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잖아요. 환경은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보이는 것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 바라는 거 누가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신한 그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다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거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31절에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0명은 2명은 다수가 어떤 거예요? 10명이 다수죠. 여러분 다수의 견해가 항상 옳은 것 아니다라는 거지. 자, 뭐에 대한 왜 다수의 견해가 항상 옳지 않다요? 다수의 견해가 옳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이걸 우리가 바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 문제는 다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많고 적은 거 아니에요. 진리. 이 진리는 천 사람이 만 사람이 억만 사람이 이 얘기를 해도 한 사람이 진리를 이야기하면 이 진리가 한 사람의 진리가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다수결이다. 다수결. 다수결이다. 그래서 다수결을 따라하는 것이 맞다. 여러분 다수결을 따를 때 있어요. 따라야 돼요. 단지 진리 외에는 방법은 이런 다수결로 따라도 괜찮아요. 예배를 드리자 말자 언론할 수 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자 말자 예배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죠. 없죠. 이거는 없어요. 그런데 언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노? 몇 시에 예배 드리고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데 몇 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건 언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있죠. 그건 있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거는 다수결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주일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수요일날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이건 다수결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건 다수결 아니에요.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옳은 게 뭡니까? 옳은 것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옳은 게 뭘까? 교회 안에서 옳은 것.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옳은 걸까? 아니죠. 교회 안에서 옳은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옳은 거예요.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옳다. 그래서 선악이잖아요. 선악. 선악. 뭐가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거 하는 게 그게 선이라. 그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그게 선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윤리, 도덕, 법, 때로는 하나님 말씀과 일치될 때도 있지만 일치 안 될 때도 많아요. 사람 죽여라. 시도 없이 죽여라. 이거는 인간으로 보게 될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건 악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놨다면 이 사람은 사형당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거 해라 그러면 그게 해야 그게 선이다. 그래서 선과 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행하느냐 선, 행치 않으면 악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잘 정립이 되줘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어떤 우리가 세웠던 윤리, 도덕, 어떤 법, 이게 선과 악을 구별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선과 악은 무엇으로? 옳은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옳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러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른 것 좀 남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과연